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를 또 생각도 하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가운데 계속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할 때 스쳤던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 요한복음 이제 고르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생각이었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많은 성경에서 많은 내용들을 이제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들을 설교를 하기가, 또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들을 집중하기가 생각보다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제가 항상 수요일날 이어왔던 것도 있고 중간에 끊었던 것도 있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들을 저희가 좀 포커스를 두려고 합니다. 수요일날. 그래서 조금 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교훈을 얻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너무 놓치고 있었구나, 예수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이런 걸 간과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다시 인식하기 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 주시는 교훈들을 얻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특별히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가 많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들을 앞으로 수요 예배 가운데는 좀 계속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귀하게 될 거라고 믿고, 훨씬 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고 시종일관 뭘 바라보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에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정확히 장소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이 얘기하기로 그 베단이라는 곳 근처에 예수님이 머무셨거든요.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 세례 요한은 그 장소에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 머물렀고, 세례 요한은 굉장히 의인으로서 이미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이튿날, 성경에 보면 그 이튿날 요한을 따라다니던 이 두 제자가, 요한이 저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죠. 그래서 예수님께 뭔가를 물어보고 싶어서 갔더니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을 알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이제 초대하셔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라는 사람인데, 이 안드레가 시몬의 형제거든요. 이 안드레가 시몬에게 찾아가서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눈 이후에 시몬에게 찾아가서 진짜 뭔가 범상치 않은 메시아 같은 사람을 만났다 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명대사 같은 넌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즉 베드로를 초청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이 거기서 일단락 지어집니다. 그게 오늘 말씀 본문의 사건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이 닳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 또한 성경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은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참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베드로에게 대했던 당신을 기록하게 하셔서 내가 너희를 만날 때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를 베드로의 입장에 우리를 대입시켜서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비한 거고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자는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은 열기만 하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른 사건과 예수님의 언어들, 그리고 베드로의 마지막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많은 교훈이 있지만 제가 좀 잘랐습니다. 세 가지의 교훈을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구할 것은 영생의 길이다.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동네에 거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제자가 자신을 따르는 것을 보고서 굉장히 진지하게 무언가를 물어보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무엇을 구하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고 예수님의 굉장히 엄청난 신학의 철학이 담겨 있는 물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베다니 근처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단순히 쫄랑쫄랑 따르는 어떤 두 제자에게 뭐 용건이 있어 왜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굉장히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짜고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많은 것이고 그 당시에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자들이 많았고 또한 예수님을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위해서 따르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떡을 얻기 위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뭔가 붙어있으면 뭐든지 잘 풀릴 것 같은 예감에 이 사람을 따르는 대상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즉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이들에게 즉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서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그를 따를 때 너희가 이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따르는 것이냐는 것을 물어본 것이죠. 이들이 예수를 왜 믿고 따른지 그 확고한 동기를 상기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를 말할 때 이 구하느냐가 제테이크라는 단어인데 제테이테라는 단어인데 찾아다니다, 구하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죠. 무엇을 what 제테이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제테이테라는 단어가 이 구하다라는 게 그냥 뭐 물건을 구하고 이런 개념에서의 단어가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요. 인간이 즉 철학적으로 인간이 궁극적으로 찾고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구하는 것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주로 구원과 연관이 돼서 이 단어가 예를 들어 바울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구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즉 궁극적인 목적 그것을 위해서 구할 때 이 제테이테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그 단어를 사용하신 것인데 사실 이걸 우리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이 맥락상 예수님의 의미를 알 수 있지만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무엇인 거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얘기했지만 너희가 나를 따름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찾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의미,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진리를 알고 계시니 사람의 모든 상태를 알고 계시니 사실은 그것을 얘기한 거죠. 너희가 정말 궁극적인 너희의 영생의 길을 위해 궁극적인 너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이냐 아니면 아직 예수님의 어떤 복음이 많이 전파되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야 되는지 사실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너희가 육적인 것을 위해 아니면 너희의 어떤 만족을 위해 나를 따르는 것이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저희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해야 할 것이 반드시 영생의 길이어야 하고 영혼 구원에 관한 것이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맹목적으로 내가 대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왜 교회에 출석해야 되는가? 왜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것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기시키는 건가라는 것을 모른 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께서 다짜고짜 그 처음부터 물어보셨어요.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위해 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물으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구하는 게 무엇이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음성을 다이렉트로 듣지 못했지만 성경을 열면 예수님이 나한테 이걸 묻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경훈아, 미지야, 서강아, 너가 나를 믿고 평생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교회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은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갑작스럽게 뒤돌아서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진실로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살아있는 음성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궁극적인 동기가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하고 있는 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장 먼저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성령이 너 진짜 이거 왜 하는 거냐? 이 기도, 이 특별 기도, 이 금식 기도, 이 새벽 기도, 이 행위를 왜 하는 거냐라고 우리 내면에서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은 세상의 특징이 안목의 정욕이고 육신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뭐 문자적으로 얘기한 것뿐이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의 내면에 원하고 있는 건 이 모든 것들이에요. 육신의 정욕, 쾌락을 즐기고 싶은 거죠. 내 소욕대로. 안목의 정욕, 끊임없이 우리의 눈에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것들을. 이생의 자랑, 누구보다도 더 높아지고 싶고 지혜롭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가치 있는 자체가 나쁘지 않지만 그것을 뽐내고 싶어하는 거. 허세, 허영 같은 게 우리 안에 여전히 사실 있죠. 저는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여전히 나의 삶의 어떠한 허영과 허세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성공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오로지 내 인생의 성공과 안락과 보호, 예수님이라는 분이 단순히 방패막처럼 우리가 간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열매를 맺는 것과 정말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예수님이 아니고 그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게 뭔가 얻는 것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즉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육신의 정욕은 없고 안목의 정욕도 없고 이생의 자랑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면밀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주의를 지키는 것, 예수님께 헌신하고 하는 것 어쩌면 내 이 생에 쌓아둘 뭔가를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구해야 할 것, 영생의 길입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영생에 관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생의 길이 아니라 요한이 말한 세속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고 목적이 된다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길과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수제자였잖아요.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 전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베드로는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고 사실 사도들도 너무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곧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그 근본 동기와 그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은 영생이 있다는 이 확실한 기쁨 때문이에요. 예수와 같이 내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마지막 날 부활한다는 확실한 소망 때문이에요. 정말 이 영생의 소식만이 우리의 모든 우리가 아무리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왜냐?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걸 얻게 된 거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을 좀 벌지 못하고 조금 외모가 부족하고 뭔가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산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얻지 못하는 걸 내가 얻었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여서 정말 약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 땅에서 오는 이 시정기 우리의 너무나 큰 기쁨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구하는 것과 동기는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종일관 오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영생을 위한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영생이 있을 것이다. 부활시킬 것이다. 아버지여 영생을 허락하옵소서. 만민을 다스리는 계속 영생 얘기만 하세요. 너무 추상적이고 현실적인 걸 좀 채워주고 왜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면 그게 팩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어린아이같이 받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같이 믿어야 된다. 너희가 곧 있으면 아니 왜 대체 이 소식을 못 믿는 거냐. 그러니 예수님이 이걸 아무리 가르쳐줘도 여기에 관심이 없고 계속 이 썩어질 거에 육신의 떡에 관심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모든 것을 해야 돼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아도 내가 영생에 이르러 하나님께 하늘의 열매를 맺는다는 확실한 하늘의 양식에 관하여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거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초점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우리 절대로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것, 육신의 떡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영혼의 구원과 영생의 길을 위해 세상의 것과 육신의 떡을 절제하고 포기하며 가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대지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저도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렇네라고 느낀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을 구하느냐였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인데 사실은 요한복음이 더 이게 제가 보기에 시기적으로 앞서 있거든요. 그걸 전파하시기 전에 무엇을 구하느냐가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첫 마디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게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온 세상에 하셨던 거는
죄악된 세상에서 너희가 구할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류요, 세상이요, 너희가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무엇을 구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들이요, 무엇을 구하면서 살고 있냐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여 질문하신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항상 물어야 될 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둘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아까 이게 안 넘어왔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직접 보기를 원하신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냐고 물었을 때 이들이 물어봤죠. 주님 어디 계시오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구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두 제자가 갑작스럽게 예수님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좀 무슨 맥락인가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도 잘 이해가 사실 안 됐어요.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고 학자들 얘기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랍비들이나 율법 교사들이나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첫 말을 걸거나 어떤 존경스러운 그 표시나 겸손한 태도로 말을 걸 때 이 관용어를 사용했다 그래요. 신일 랍비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정말 그 거처가 어디십니까를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어디에 속한 분이시고 그리고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이런 어떤 관용적인 표현을 통해 우리가 밥 먹었어? 이런 것처럼 그분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어디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고 해요. 학자들이.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예수님이 굉장히 의인 것 같고 뭔가 엄청난 지혜로운 분 같으니 이 두 제자가 쓸려가서 혹시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살살 아부떨면서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의미가 단순히 지금 여기 베다니 어디에 집에 계세요? 라는 것보다도 어디에 머무르고 계시고 어디에 속하고 계시고 그런 어떤 정체성 같은 거를 물어본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확한 장소를 언급하지 않으시죠. 베다니 36번지 36-4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와서 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으시고 직접 그들이 예수님 계신 데를 와서 직접 무언가를 보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건 신기한 맥락입니다.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직접 그냥 와서 봐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당시 그 베다니 근처에 머물렀다고 말씀드렸죠. 아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이 땅에 속한 즉 이 베다니 근처에 어디에 있는 거기를 물어본 걸 거예요. 어디 쪽에 계시고 어디에 머무르시는 분이시냐 이걸 물어본 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가서 성경에 보니까 거의 하루 반나절을 같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즉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땅에 어떤 장소에 계신지를 물어본 것인데 예수님이 난 여기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오라고 하신 것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의미심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이들의 관용적인 표현을 넘어서서 이 관용적인 표현을 통하여 예수님이 뭔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왜 아무 맥락 이런 좀 문맥상 떨어지게 왜 와서 보라라고 갑자기 얘기하셨는지가 좀 우리가 정확히 의도를 알 수 없지만 저는 왠지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에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단답으로 대답하셨을 거라는 것을 추측합니다.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들은 지금 땅에 속한 어딘가로 어디에 속하신 분이냐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죠. 핵심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데는 이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을 자르시고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교제의 시간을 보내고 진짜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무슨 얘기죠?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는 경험하라는 거거든요.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이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시구나. 이 예수님은 하늘에 머무르시는 분이시고 이분이 계신 곳은 아버지의 품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믿으세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는 많은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이건 사실 주석이나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성경을 묵상할 때 느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이 분명히 땅 속에 이 땅이 어디에 속하시고 어디에 계신지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많이 묻지 말고 그냥 와서 보라. 그랬을 때 이들이 발견한 건 무엇이냐? 베다니에 어디 랍비의 그룹에 어디 랍비의 모임에도 아니라 이분은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즉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함으로 이분이 계신 곳은 하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곧바로 엄청난 진리를 발견하게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들이 와서 보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와서 보라 말씀하셨죠. 여기서 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맛보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아까 이들에게 뭘 물어보셨었죠?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었어요. 그 말은 곧 너희가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것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한 것은 너희가 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머물러 나와 교제하며 내 말씀을 깨닫게 되면 너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초청하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어디에 속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 그냥 겉핥기로 멀리서 주워듣지 말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커맨시잖아요. 그렇죠? 들어오고 와서 보라. 무슨 얘기냐? 직접적으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디에 속한지를 알고 네가 진짜 구해야 할 것, 네가 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 진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많은 말씀 안 하시고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초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바 또한 원하시는 바가 전 똑같다고 믿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겉을 따라다니고 겉에 머물고 겉핥기로 알고 정확히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있지 않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는 오늘 굉장히 살아있게 들렸거든요. 서강아 와서 보라. 겉에 머물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초청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굉장히 엄청난 분이셔서 우리가 다가갈 수 없고 배우려면 굉장히 시작교회를 가야 되고 굉장히 책을 많이 읽어야 배우는 분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분에게 가면 배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원하시고 환영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직접 와서 봐야 된다는 거죠. 겉핥기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진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한다고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난 너희가 나를 실제적으로 보기를 원한다. 너희가 보고자 하면 나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난 하기 원한다. 내 마음을 열어두었고 너희를 초청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라라는 말씀, 와서 보라, 두 가지의 단어잖아요. 일단 오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계신 곳으로 여러분이 먼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보기 원하면 일단 가셔야 돼요. 그분께. 보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안에 가서 보게 되면 와, 나 진짜 예수님 헛믿었구나.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따르는 거구나. 진짜 예수님 안에서 구해야 될 게 영생에 관한 것이고 영혼에 관한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깊어지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내면이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더 이상 교회에서 시키고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진짜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건강한 크리스찬은 정말 기도 생활이 끊어지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말씀이 줄어들게 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게 계속 내 안에서 갈망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내가 진짜 그걸 맛봤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이미 봤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저는 건강하지 않고 게으른 크리스찬의 비율을 맞춰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를 계속 끌고 갈 수 없어요. 그걸 위로하고 싶고, 위로는 하고 싶어요. 힘들다는 걸 얘기하고 싶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가 끊어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게 갈망이 없다면 진짜 적시놓은 거예요. 정말 말씀이 읽혀지지 않고 보고 싶지 않는 그런 상황, 갖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너무 우리가 내려놓게 된다면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을 오늘 들으시고 꼭 예수님께 기쁨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가서 보셔야 돼요. 그분 계신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분 계신 곳에서 하루 반나절을 그냥 같이 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진짜 직접 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마지막 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개바라 부르신다. 아멘.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이 정확히 메시아임을 알게 됐죠. 그리고 자신의 친형제인 시몬에게 찾아가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통해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예수님께서 안드레에 이끌려서 찾아온 시몬을 바라보면서 곧바로 언급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우리는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극적인 만남의 장면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네, 베드로를 처음 만났는데 누구의 아들이 어디 속한지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시몬을 알고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더 팩트는 영원 전부터 베드로를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전에 베드로만 알고 있던 것도 아니라 베드로의 미래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그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을 내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시몬을 보자마자 시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내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시몬과의 첫 만남은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새로운 어떤 일들, 시작을 허락하실 때 뭘 허락하시죠? 네,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시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가르치죠. 새 사람이라면 곧 새 역사를 가르치죠. 새 역사로 들어갈 때 꼭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맥락을 그대로 가져온 채, 왜냐하면 그 맥락을 써내려온 분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이 된 분. 하나님의 성품이죠. 새 이름을 주기 원하시는 거. 그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자마자 그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허락했어요. 새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게바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번역하면 베드로라 써있는데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네. 그래서 페트로라고 그럽니다. 페트로. 이 게바는 예수님이 당시에 사용하셨던 아람어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아람어라는 걸 사용했어요. 뭐 굳이 알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아람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페트로예요. 그래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게바, 베드로는 다 반석이라는 의미거든요. 반석이라는 단어 들으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이미 긍정적이죠. 예, 반석은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예요. 성경에서 아주 넓고 평평한 아주 큰 돌을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경에서 반석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고 요동치지 않는, 아주 흔들리지 않는 이런 걸 반석이라고 의미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자마자 지금 게바라 말씀하셨어요. 반석이라고 새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 베드로가 반석과 같이 아주 긍정적이고 요동치지 않고 견고하고 튼튼한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너는 반드시 반석이 될 것을 첫 만남에서 입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거를 명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이름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어울리지 않아요?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조급하고 가끔은 굉장히 분노적입니다. 요동치지 않는 성격이 아니라 굉장히 요동치고 성급하고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박의 사건이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 죽음이 두려워하고 여자들 말에 막 두려워하고 굉장히 나약하고 건강하지 않은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자에게 게바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본 것입니까? 나약하고 연약하고 성급하지만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 것이고 더 나아가 초대교회의 진짜 유일무이한 첫 지도자로 든든한 반석이 될 것을 내다보신 것이죠. 믿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다보심을 정확하게 베드로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치 오차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또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실 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요. 저는 이 사실에서 막 마음이 미어졌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게바라는 이름을 주시기 전에 분명하게 넌 시몬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을 언급하셨죠. 이 요한은 누구냐면 시몬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즉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강조하면 넌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 시몬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게바를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넌 게바가 될 것이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더 이상 너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진짜 영의 아버지의, 즉 영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나 저에게 깊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진실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 게바일 것이다. 이제부터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게바가 될 것이다. 진실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됐어요. 예수님과의 이후에 더 극적인 대화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저는 오늘 계속해서 같은 맥락으로 나아가지만 베드로에게 행하신 이 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만나시면서 하셨던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 베드로의 입장이 오늘도 동일하게 서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게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게바라는 이름을 얻게 됐어요. 예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정확하게 이와 같이 언급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네가 김재명의 아들 김소강이니 장차 하나님의 아들 게바라 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음성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어 이걸 받아들인다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게바라고 칭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게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확실히 얘기합니다. 이 게바라는 명칭은 절대적으로 시몬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시몬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진짜 반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있고 요청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 이 마지막 대지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조금만 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발견해야 돼요. 자, 첫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것을 철저하게 믿기 바랍니다. 둘째,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봐야 돼요. 베드로는 나 자신이에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이 영광은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반석이 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그런 확실한 미래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미래를 내다보시고 개발하 말씀한 거예요. 믿는 자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오늘부터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하여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페트로가 될 거예요. 반드시 게바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훗날 반드시 교회 초대교회 지도자와 같은 반석과 같은 믿음의 자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단단한 믿음의 반석으로 세우실 것이고요. 또한 베드로에게 무슨 얘기하셨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널 건드지 못할 것이다. 이거 베드로에게만 한 얘기입니까? 베드로에게만 한 얘기면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죽어야 돼요. 천국 열쇠도 없고 음부의 권세 맨날 베드로에게 하신 것은 표본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장차 개바가 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위에 교회를 세울 만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나는 그만한 깜냥이 아니지. 난 그 정도로 아직 헌신하지 못했어. 난 신학교를 가지 못했어. 나는 목사가 아니. 제발 그런 어줍지 않은 핑계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팽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 위에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음부의 권세가 건들지 못해요. 여러분이 하늘에서 땅에서 매는 걸 풀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만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재 여러분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위축되시지 마시고 새 이름을 이미 명하여 줬고 그 새 이름에 마땅하게 내가 살 것임을 그 이름대로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같은 맥락이지만 예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새 삶을 시작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개발하는 이름만 주시고 만 것이 아니에요. 진짜 개발하고 친한 자에게 개발로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권능을 다 같이 주셨어요. 새 이름과 함께 새 삶을 진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가 어부였다가 완전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는 자로 변화되게 되죠. 하나님은 실제적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실제적인 역사를 나타내기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새 삶을 일으키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런 삶을 살게 했듯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젠 게바에 합당한 이름의 삶을 살게 권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비즈니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만족을 때문이라면 이렇게까지 투자 안 하시죠. 예수님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정말 투자만 하면 매출이 올라가는 팀장이 있어요. 지원 안 해주겠습니까? 지원해주죠.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 개바로 살리라, 권능을 누리라 다짐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 투자하시겠죠. 우리한테. 그분을 위한 거니까. 근데 우리가 계속 어중쩡하게 난 그렇지 않아, 위축돼 갖고 평생 예수님의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서도 지금 30년 뭐 하나 예수님을 위해서 누려본 게 없어요. 한번 좀 극단적이게 돼봐야죠. 진짜 안 될지언정 뭔가 한번 해봐야죠. 언제까지 새 삶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색한, 새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권능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 저 여러분, 예수님이 요청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개바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바로서의 삶이 펼쳐질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이 말씀 하나 같이 읽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용기를 얻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마지막 이제 말씀 마칠 것인데, 예수님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또 우리에게 개바라고 말해놓고서 이름을 개바로 구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개바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사실 베드로에게 처음에 널 개바라 하리라 했을 때부터 이 개바는 사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걸 알게 됐어요. 왜냐? 여러분,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전 그걸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개바라 명한 게 아니라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리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개바라 부리라 했다는 것은요, 결과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희를 내 안으로 초청하고 너희에게 내 이름을 주리라. 내 권능을 줄 거고 내 이름으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리라. 그 새 삶을 주리라. 그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만큼 깊고 깊은 것입니다. 저 여러분, 마지막 대지 기억하시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 이미 개바라 명하신 것입니다. 새 이름을 얻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권능을 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길을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 직접 보기 위해 그분께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개바라는 이름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